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 특별히 중요한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는 주간으로 시작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4차 선교 대회의 응답의 시간표가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로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운 시점 속에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고센 땅의 이스라엘 가족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언약 가진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또 언약 가진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로 잡는 그런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회복하며 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현장과 세계복음화를 이 땅에 영적인 복음 인턴십을 응답으로 받아 작품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 포럼에 귀한 고백이 남겨지는 전도자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또 함께 참여하는 또 귀한 하나님 또 선교사님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의탁하오니 모든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신 아들들이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나며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너무 찾아주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계속하기로 공부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가라.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여러 족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붙잡혀지는 그런 주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셉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내 마음을 많이 빼앗고 있는 어떤 사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오늘 주시는 강단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속한 환경과 시대와 여건 속에 지금의 시간표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언약으로 적는 것이 바로 또 오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주신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소원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는 내 현장에 내 삶에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설명해서 상대방이나 불신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그 현장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배경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리거나 한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전달자의 역할만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유일한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지금 상황, 주어진 문제, 갈등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언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과 약속 속에 하나님이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갱신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매 순간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또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예배 기도요, 현장에서는 사모늘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아들을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아버지에게 데려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들의 축복을 받고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저는 성경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요셉의 심중을 다는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성경의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이 아들 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TCK라고 합니다. TCK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3문화권의 아이들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는 애굽 여자에서 또 애굽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TCK라고 하는 것은 Third Culture Kids라는 말을 합성어로 제3문화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손자들 중에 유일한 TCK는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습니까? 좀 덜 했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혼은 엄두도 못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갑니다. 누구랑 장가를 가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사장 딸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자리를 보장해주는 자리거든요. 자, 그 아스낫과 결혼을 하면서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감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산을 할 때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그 감격이 출산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장선 집사님 20기 나왔을 때 기분 좋으셨죠? 네. 이동규 집사님도 진수를 처음 안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27년 전 아닙니까? 기분이 안 바뀌었습니까?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얻은 므낫세는 남달랐어요. 고생 중에 어려움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남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무엇을 담았겠습니까? 남다른 기도 제목을 담았어요. 누구에게요? 므낫세에게요. 남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남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아버지께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인정해라고 하시니 우리 마음, 그 요셉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이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지? 그래서요, 요셉이, 저는 이번 본문을 보면서 좀 많이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요셉 보면은 대단한 랩런트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요셉답지 않은 행동을 오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행동이냐? 요셉은 아버지에게 손을 엇맞아서 축복하는 아버지에게 얼굴빛으로 기분 나쁜 표시를 확 냅니다.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저는요, 이 17절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보고는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확 내버렸어요. 성경은요,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심히 안 좋았다고 나왔어요. 원어로 보면 더 구체적인 것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 속에서 모든 걸 부인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앞에 기분 나쁜 낯색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것보다 더한 게 뭐 있냐?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으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축복 기도를 하는 손을 요셉이 들어다가 바꿔버려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셔요? 느낌이 확실히 오네요. 다치지 않았죠? 그럼 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손을 바꿔버려요.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의 사상, 유대의 문화로 봤을 때는 축복자가 제사장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손을 건드려요. 누가 건드리죠? 요셉이 건드립니다. 왜 건드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총리를 매우 오래 했다. 이제 요셉의 정체성은 변함없지만 이 자리에서 오는 뭔가가 요셉을 약간 바꾸어 놓지 않았나. 권력에서 오는 작은 변화가 요셉에게 꿈틀거리지 않았나 했습니다. 왜요? 나는 총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어긋맞은 걸 들어다 옮기는 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다? 나이가 많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다 라고. 이거 뭡니까? 무시입니까?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더니 조금 정신이 약간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가 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놀이 때가 왜 이럴까 하면서 손을 잡아서 들어서 바꿔치기 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 거절하고 뿌리쳐요. 누구의 손을요? 요셉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이 뭘까요? 갈로 열고, 아들아, 이 늙은이 노망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실수하는구나. 요셉은요, 아들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왼쪽에 딱 세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안수하도록 오른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세워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축복하도록, 내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 축복만 하도록 허락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지만 야곱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해도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은 심부름했습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의 생각과 달랐습니까? 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반박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잖아요.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창세기 48장은 요셉의 작은 실수를 들춰냅니다. 그걸 보고 얼굴색을 바꾼 것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감히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대신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대신하려고 했어요. 왜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실수하시는가 보구나, 내가 바꿔드려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바꾸려고 했던 요셉의 실수라고 말입니다. 왜 요셉은 실수했을까요? 총리의 자리에 오래 있었어요. 응답의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조금씩 큰 변화는 아닙니다. 뭔가 작은 게 꿈틀거렸습니다. 이걸 통해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언제? 아버지의 노년에 작은 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상관없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요셉의 행동하고 상관없이 아들아, 네 마음이 어떤지 안다.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남은 중요한 한 가지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요셉에게,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땅을 더 분배해줘요.
여러분 홈플러스나 가보면 물건 하나 사면 하나 덤달아주는 거 뭡니까? 1+1이라고 하죠. 요셉이 이미 땅 받았는데 오늘 땅을 더 받아요. 그런데 그 땅 이름이 어디냐?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한데, 오늘 이 본문의 세겜 땅이 요셉에게 특별한 이유는 요셉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렸던 장소가 어디게요?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팔립니다. 내가 팔렸던 상처가 있었던 지역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요셉의 땅을 되어버립니다. 나의 상처를 바꾸어 발판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과거를, 아픔의 과거를 뒤집어서 나의 땅으로 바꿔버리시는, 응답 작품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48장 내용을 다 전달했습니다. 한 부분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주 또 지금 흘러오는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중에 세 가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인턴십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 포럼입니다. 지금 본부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산업선교에서도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 포럼을 확인하고 찾고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48장 우리 교회에 강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접목시켜 봤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뭐냐? 아들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내 몸은 여기서 눈을 감되 나의 유골은 어디로 옮겨달라?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의 이장에 달라고 미션을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디든 죽으면 되죠. 묻으면 되죠. 왜 가나안 땅입니까? 야곱의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세상 기준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언약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전달했던 미션입니다. 나이는 늙어도 죽음이 임박해도 뭐가 흔들리지 않았다? 언약적 정체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 여러분 147세 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그때쯤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때도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 내 조상의 땅, 열조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는 자기 무덤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정체성을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영원한 말씀, 기도, 전도의 작품 남기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이런 미션을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행하는 인턴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턴십이 뭐냐? 사전을 보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배운 바를 실습하고 적용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인턴이라고 하는 사전적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걸 제가 여기 본문을 딱 정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인턴십이다. 영원한 그리스도가 그냥 이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적용되는 것이 인턴십이다. 그냥 뜬구름 잡는 전도 선교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발견되고 실현되어지는 전도가 인턴십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인턴십이다 라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떤 인턴십을 행하냐?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인턴십을 전달했어요. 얼마나 축복된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요셉이 약간은 실수합니다만 이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했던 공통적 특징 하나가 뭐냐? 언제나 축복받고 났을 때 변질이 되었습니다. 선줄로 여긴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24시, 25시 영원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 인생의 최고의 인턴십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영적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6절에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그의 생의 마지막 인생 포럼을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달하죠. 야곱의 유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 때가 됐다, 요셉아. 그런데 이 마무리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윗이 마지막 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뭐라고 했냐?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너는 힘써 여호와의 대장부가 되라.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싶고 전달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 주신 증거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셉과 아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아닌 특별히 부름받은 아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건 언제 야곱이 들었지요? 창세기 46장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브엘세바에서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몇 년 동안 잡고 있었습니까? 17년 동안 브엘세바의 희생제사의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고센 땅에 거주하지 몇 년 되었다고요? 17년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지난 지 5년이 지나고도 12년째 시간이 지나도 이 노인네 147세 된 노인네가 무엇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까? 희생제사에 주셨던 약속의 증표는 놓지 않고 있었어요.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노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노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언약 잡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야곱이 세겜 땅을 주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야곱에 줬던 세겜 땅은 창세기 37장 14절에 요셉이 형들을 찾아 방황했던 곳이고 팔려갔던 곳이었습니다. 아픔의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픔을 바꾸어 발판으로, 아픔을 바꾸어 재산으로, 아픔을 바꾸어 축복으로 형제들보다 더 땅을 많이 얻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얻고 싶은 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누구나 주는 공짜를 주는데 누구 싸웁니까? 한 개밖에 없는 희소성 때문에 싸워서 얻어야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창세기 48장 22절에
내 이 세겜 땅은 내 칼과 활로 뺏었던 땅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특별히 있었던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줬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줬습니다. 므낫세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할 것은 우리는 항상 마지막 이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날이 되십시오. 지금의 시간표는 5년이 지난 12년이 지난 시간표지만 야곱의 인생에서는 마지막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영원으로 가는 시간표였습니다. 지금이 나의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이 영원의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나이 147세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영적 정체성을 우리도 인생 영혼까지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말씀 기도 전도의 작품 남기게 하시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행했던 인턴십처럼 언약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자손에게 적용시키는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적 인턴십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시고 야곱이 요셉 앞에 자신의 인생을 포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역속의 후대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생 포럼하여 고백하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변함없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하여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세기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에 쓰임받는 이 교회 위에 또 이처럼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생명 다해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또 귀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